네, 우리 귀환이, 태환이, 다솔이, 우리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이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복음 전하며, 복음 회복하며,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소중한 모든 랩런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문제에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 여정 속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열왕기 상하 통해서 누리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상과 싸우는 전도자라고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상과 싸워라. 이게 열왕기 상하의 제목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상과 싸우라고 합니까? 왜 우상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셨던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42장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상에게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 싫어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우상 숭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을 썩어질 벌레,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야 너는 되게 뭐 멧돼지처럼 생겼어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씨 너는 기린처럼 생겼대? 뭐 이래가지고 하면은 뭐 이거는 포유류니까 그나마 괜찮지.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구아나처럼 생겼어 뭐 이러면 되게 더 기분 나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보고 야 너는 진짜 바퀴벌레급인데 뭐 이러면서 하면은 진짜 뭐라고 이 새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 벌어지겠죠. 하나님을 보고 벌레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대신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섬기는 거야.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인간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 사기꾼 마귀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고 사기꾼 섬기고 사기꾼 따라가고 그 사기꾼한테 모든 것 다 내주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한다. 얼마나 열받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대신에 임금이 이순신 장군 자리 빼앗아 가지고 원균이라는 사람한테 주잖아. 여러분 그 내용 압니까? 원균이 희대의 졸장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임금이 그걸 못 알아보고 원균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전쟁에서 개트롤짓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죠.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수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든 걸 한 번에 한 큐에 다 말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와씨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한 거야. 아니 응답받을 축복받을 길을 놔두고 멸망당하는 게 뻔한 길로 가면서 거기에 모든 거 다 바친다니까.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서 마귀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걸 꾸역꾸역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따라간다? 그러면 귀신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인간 완전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국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멸망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자손 3, 4대가 멸망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에 보면 후손들한테 100% 문제가 와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은 그 가문이 그냥 절단나요. 멸망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잘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깨져 있어. 그러니까 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신뢰가 되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가문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 많죠. 그러니까 그 재벌 가문에서 후손들 중에 정신병, 후손들 중에 자살 많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는 불쌍한 사람들 살려내야 되겠다. 우상 때문에 멸망당하는 현장 살려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고 우상 숭배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성경책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사무엘 상하 이야기했었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야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왕국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들어선 임금이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 때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뿌려지는 거지.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열왕이라는 말은 여러 왕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러면은 이 왕들 이야기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복음 붙잡고 묵상하면서 시작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 남기거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말고 항상 묵상하고 바라봐라. 이거를 붙잡고 솔로몬이 언약으로 잡고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부강함을 주셨어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고 아버지 다윗 때 이스라엘 공격하는 모든 주변 적국들, 원수 나라들 다 무너뜨렸어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강력해졌는데 솔로몬 때는 이제 경제까지 완전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해진 거예요. 국제 무역하면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도록까지 만들었어요. 이만큼 솔로몬이 축복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거든. 그 머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보다 더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머리로 문제 해결을 더 빨리 해버리는 거야.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문제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빨리 먼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문제 해결이 제일 빨리 나온 거야. 나라가 평화로워야 지금 이 부강함을 지속할 수 있다. 전쟁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지를 받아두자. 주변 나라들에게 인지를 다 받아내자. 인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정략 결혼이다. 공주가 인질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솔로몬이 머리를 쓴 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이다. 1000명이나 들어온 거야. 그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있었겠지만 옆에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막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1000일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임금을, 남편을. 멀리 이방 나라에 시집을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남편도 만날 수가 없어. 외롭겠죠.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이라도 계속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 자 해라. 이러면서. 솔로몬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별로 거리끼지 않았던 거예요. 우상? 그냥 만들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근데 진짜 솔로몬이 제대로 했다면 이 자기 그 정략 결혼해가지고 온 이 이방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잖아. 근데 솔로몬이 그걸 대충 생각한 거야. 자기는 믿으니까. 자기는 우상 안 섬기니까. 니네 뭐 만들어서 섬겨라. 뭐 나는 안 믿어. 뭐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다민족, 다문화 이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관광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돈 많이 쓰고 가면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 센터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머리는 잘 썼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이래서 예루살렘의 곳곳에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인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그거 보고 우상숭배로 조금씩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온 나라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있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기의 뒤통수를 쳐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공주를 인질로 만들었으니까 애굽이 꼼짝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 딸을 빼앗겼으니까 나도 반드시 저거 솔로몬의 약점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 생각하는 거야. 솔로몬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로보암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도망가서 애굽으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솔로몬이 요구합니다. 아니 돌려주세요. 여로보암 그쪽으로 튄 것 같은데 당장 보내달라. 이거 그 반역자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뭐라 하냐면은 찾으면 당장 보내줄게. 못 찾았다. 온 줄 몰랐다 이러는 거지. 그래놓고 숨겨놓은 거야. 왜냐? 솔로몬 약점 잡으려고. 언제든지 솔로몬이 애굽에 반대되는 일을 한 것 같다 이러면은 이 사람 뒤로 보내가지고 살살 후원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갈아먹게 만들려고. 전력을, 국력을. 그게 성취됐잖아요. 결국 솔로몬 죽고 나서 문제 오게 되죠.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 돼가지고 백성들이 막 몰려가요. 여로보암 귀국해요. 애굽이 돌려보내주죠.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몰려가가지고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정치를 가혹하게 했다. 세금 너무 많이 물렸다. 공사도 너무 많이 했다. 이거 중단해달라. 좀 우리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얕보이면 안 된다 이거지. 처음부터 호구 잡히면 안 된다. 이래서 되게 강력하게 나가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굵은 건 몰랐음? 님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키대의 드립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말로 너희를 때려가지고 말 듣게 만들어줄게. 이럽니다. 이 트롤 발언을 듣고 여로보암이 선동하는 거죠. 야, 들었지 않냐? 봤지? 들었지? 우리는 다윗의 가문하고 상관없다. 쟤들이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짓을 봐라. 우리나라 새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와 하는 백성들 데리고 북쪽에 10지파 데리고 나라를 완전 갈라버립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래서 여로보암 따라갑니다.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2지파만 다윗 가문에 남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된 두 나라가 계속 우상숭배를 청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앙과 멸망이 임하게 된 게 열왕기 상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우상숭배를 국가 종교로 만든 거야. 이 여로보암이 뭔 짓을 했냐면은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내려가서 성전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명절 때마다 서울로 내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평양으로 돌아간다. 이러면은 평양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지. 갔다가 저게 마음 뺏겨가지고 스파이처럼 돼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믿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금송아지를 배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다. 이거 섬기고 예루살렘 절대 가지 마라. 금지령 내려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국교로 만들고 여로보암이 멸망당하는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까지 모든 왕들이 그거 못 치웁니다. 그 금송아지 치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를 벗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남유다 왕들 20명 중에서도 3분의 2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왕이 6명. 그리고 2명은 괜찮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변질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요,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섰다. 이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은 철저하게 우상 섬겼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대신 우상 종교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니까, 선교 대신 선민 사상에 빠져서 강대국 못 살리니까. 이번 주에 다니엘 얘기하면서 했었던 이야기죠.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냐? 왜 포로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안 붙잡고 마귀 종로를 타니까 이 나라를 남겨두면 계속 마귀 심부름하면서 계속 재앙 만날 거 아니냐?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대국 살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강대국에 끌려가서 억지로 거기서 전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상을 허용하지 마라. 우리 랩런트들은 일평생 우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우상을 관대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전략을 제대로 보고 이 사단의 전략과 싸워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거든.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허용하지 말고 우상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전도운동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 상하 시대 속에서도 우상 꺾는 복음운동을 일으킨 전도자들을 일으켜서 축복했단 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우상 막는 복음운동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메시지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엘리사에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갈멜산 대결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엘리사 선지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이 나옵니다. 작은 기적은 뭐 그 도끼 이제 RUTC 세우기 위해서 공사하다가 어떤 선지자 제자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야. 그 헛스윙 해가지고. 근데 그 빌린 도끼거든. 어떡하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니까 도끼가 물에서 떠올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작은 기적들이지. 큰 기적, 막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요. 큰 기적,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불병거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 눈 멀게 만들어서 아람 군대 싸우지 않고 그냥 이겨버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제자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요. 그 7천 제자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도단성 운동과 같은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면 저 강대국 아람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 같은 엘리사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가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니느웨, 아수르 나라 수도인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남유다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다 나라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 복음 운동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 좀 불러달라고. 엘리사 선지자 메시지 듣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 모셔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얼굴 보려고 온 거 아닌 거 알지? 이러면서 이스라엘 왕한테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여호사밧 왕 아니면 당신 얼굴 볼 일도 없었어 인간아. 이러면서 막 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호사밧 왕이 메시지 받고 돌아가요. 남유다 왕국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남북으로 계속 다니면서 자기 나라 제일 남쪽 제일 북쪽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또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 통해 가지고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일어나요. 이 제사장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이 이후에 또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요.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상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온 백성 앞에 유월절 지키도록 만들어서 함께 복음 붙잡도록 원네스 시켜요. 이러니까 나라가 살아나고 유다 나라를 침략해온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만에 다 꺾어버리는 기적도 일어났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일어난 사람이 므낫세 왕인데 이 사람이 지독하게 우상 숭배해서 나라 멸망하는 게 이때 확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상을 꺾고 복음을 회복한 요시야 왕이라는 임금이 또 나왔어요. 이때는 이미 멸망 확정된 상황이야. 유다 나라는 이미 힘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 근데 어린 소년으로서 왕이 된 렘넌트 출신의 왕인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고 뭐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지 성전이 뭐 곳곳에 부서져 있는 거야. 이거를 수리하는데 그 수리하다가 속에서 성경책이 발견돼요. 성경책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한테 이제 읽어주거든요. 요시야 왕이 듣고 너무 충격받아요. 신명기 말씀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 하나도 안 붙잡고 딴 거였구나. 우리나라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 회복하자. 우리가 비록 멸망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 회복하면 멸망 이후에 렘넌트 일어나지 않겠냐 해가지고 복음을 전 백성에게 회복시켜요. 그때 이 메시지를 받고 일어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메시지가 다니엘 같은 다음 시대 렘넌트에게 전달돼요.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 살릴 후대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722년에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멸망했고요. 남유다 왕국은 586년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왕기 하 맨 마지막에 그 여운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임금 중에 한 명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 임금에게 대우를 받게 되었다. 대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끝나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사인이었죠. 그때 이미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결론에서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이걸 두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태환이, 기환이, 다솔이 또 다른 모든 랩런트들이 우상과 싸우도록 진짜 결단해야 돼요. 무슨 우상과 싸우냐? 일단 내 속에 사단이 자꾸 심으려고 하는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 뭐냐?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속임수를 만들거든요. 나의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나한테 더 귀한 게 있다?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게 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보다 나한테 더 시간의 우선순위가 가는 게 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건 무너뜨리라고. 그 모든 사단의 속임수,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속임수를 무너뜨려서 내 삶에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보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상을 가지고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 복종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버리면요. 나를 통해서 국가, 지역, 현장의 역사는 우상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시게 돼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역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해주세요. 우리가 전도운동 펼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습니다. 전도운동 펼칠 때 우상 섬기는 이 터전이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무너져버려요. 저는 정말 체험했어요. 방이동 지역에서, 송파구 방이동 지역에서 제가 청년 때 이제 지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지교회 권사님하고 둘이서 지역의 무속을 다 찾아다녔어요. 무속 현장.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만나보기도 하지만 거의 못 만났어요. 안 열어줘.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봐요. 안 열어줘. 그래서 주로 그냥 밖에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흑암 꺾으면서 기도했어. 그 무속인 현장들을 이름 다 적어놓고 흑암 꺾으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문 닫든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방이동 지역에 30군데 넘게 무당집이 있었어요. 전도운동 펼치니까 한 12개가 문을 닫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권사님하고 우리 팀들이 같이 체험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가서 뭐 몰아내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 요양병원 갔다 왔다 하는 길에 제가 있었던 지역이 송파구 오금동인데 여기는 절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몇 군데 있는데 요양병원 가는 길에 무속인 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병원 바로 앞에 절간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 전도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하는 게 저 절간, 저 무속 문 닫게 해달라고. 흑암이 꺾이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만 했거든, 진짜. 그 무속이 먼저 문 닫아가지고 오토바이 가게가 됐어, 지금. 그리고 더 재밌는 사건은 절간이 문을 닫고 나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됐어요. 개척교회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펼치면 지역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이 응답을 우리 귀한 모든 랩런트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쳤고 우리 기도 제목 소통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포럼 가능? 기환이부터 같이 포럼 할까요? 기도 제목 간단하게 소통해 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요, 이제 제 고등학교가 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가 아닌데, 고등학교의 분위기를 제가 먼저 복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랩런트가 되어야겠다고 기도 제목 붙여봤어요. 아멘. 오늘 태환이가 조용히 듣기만 하겠다고 말했고요. 다솔이. 다솔이 기도 제목 포럼 가능? 네. 저는 요즘 많은 문제들도 오고 여러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라는 걸 알고 무너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다솔이 보러 조만간 갈게, 진짜. 기환이도 봐야 되고. 태환이 포럼 가능? 네. 기도 제목. 혹시 기도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과제도 많이 나오고 할 것도 많아지고 이제 인간관계도 많고 이제 진짜 이렇게 인간관계로 고민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들이 커지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녹취를 하든가 이제 기도를 하든가 하면서 이제 하니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애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 수학 이 정도 푸는데 뭐 1등이 나을 것 같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기 졸업 같은 거 하고 하려면 1등을 받고 싶긴 한데 약간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까 이제 저치하고 있다가 생각난 게 내가 이 학교에 가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저번에 고1 때 그 고1 집중을 그때 해주신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서 그때 나는 이 학교에 진짜 그 다락방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러 가고 싶다 그러고 아멘. 되게 좀 지금 좀 잊혀진 것 같구나 해가지고 그걸 다시 좀 찾고 열심히 좀 그걸 놓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 다 괜찮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회복한 사람? 네, 말 안 해도 된다. 다 회복했어요. 다 회복했어. 고생했다, 진짜.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뭐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니까? 너무 많아, 이제는 뭐. 이제 오늘 60만 명 돌파했다며. 레전드 아니야, 진짜? 하여튼, 이 재앙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학교와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붙잡고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힘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랩런트들의 한 주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체험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다니엘처럼 미리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도록 인생 메모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상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천사 파송하시며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